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조금 더 쉽게 보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셋넷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을 기억하지요.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에서 유일하게 살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전사가 지나갔어요.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고 선생님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또 무슨 일을 만날까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닷속에 숨겨놓으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닷속에 숨겨놓은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강물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 엄청난 개구리가 애굽 사람 집으로 몰려 들어오는 개구리 재앙,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 재앙, 엄청난 파리가 애굽 사람을 괴롭히는 파리 재앙,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 온몸에 악한 피부병이 나는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메뚜기가 채소를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 3일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어둠의 재앙. 바로왕은 애굽의 처음 낳은 모든 것이 죽는 마지막 재앙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애굽을 떠났어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양과 소, 모든 동물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애굽을 떠났어요. 우린 어디로 가는 걸까? 글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맞아 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앞에 서서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갔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췄어요. 멈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갔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고 하여라. 바로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바로를 물리칠 것이다. 그것을 보고 너희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쫓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텐트를 치라고 하십니다. 바닷가에 텐트요? 네, 알겠습니다. 텐트 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이스라엘 놈들이 밤중에 모두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뭐? 소도 양도 모든 짐승들도 다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놈들이 진짜로 가버렸다고? 네, 그럼 벽돌 굽는 일은 누가 한다는 말이냐? 그니까요. 이대로 이스라엘 놈들을 보내줄 수 없다. 당장 쫓아가서 그놈들을 잡아와야겠다. 여봐라! 애굽의 강력한 전차들을 다 모아오거라. 군인들도 모두 다 집합시켜라. 내가 직접 데리고 나갈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바로는 특수전차 600대와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 또 다른 전차 부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갔어요. 빨리빨리 달리거라. 이스라엘 놈들은 걸어갔으니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다. 빨리빨리 달리거라. 빨리빨리.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사로잡아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은 열심히 달리고 달렸어요. 마침내 바로의 모든 전차와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천둥 소리인가? 전차 소리인 것 같은데. 뭐? 전차들이 오고 있어, 언니. 바로의 군대들이야. 우린 모두 잡혀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 애국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모세!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요? 맞아. 우리를 왜 애굽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무서운 꼴을 당하게 하는 거야? 맞아.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어. 그러니까 책임지란 말이야, 모세!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니 진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앞으로 가라고요? 하나님, 앞은 홍해 바다예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라고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의 모든 군대와 전차를 부수고 멸망시켜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뒤로 옮겨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사람들 뒤로 옮겨갔어요.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국 군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인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비춰주셨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셨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벽이 되었고 바닷속에서 땅이 나타났어요. 이럴 수가, 바다가 갈라지다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어요. 어서 건너자. 빨리 건너자. 양도, 소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모두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은 못 쫓아오는 거겠죠? 걱정하지 말거라. 어서 가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닷속 길을 건넜어요. 저게 뭐냐? 바다가 갈라지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놈들을 보낼 순 없다. 모두 이스라엘 놈들을 뒤쫓아가도록 해라. 모두 바닷속 길로 따라 들어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인들이 탄 전차의 바퀴를 벗기셔서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서 놈들을 쫓아가라. 쫓아가. 다 잡아오란 말이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어서 빨리 가자. 뒤에 군인들이 오고 있어. 어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저놈들을 잡아야 해. 어서 빨리 따라오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바닷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안 돼! 어서 갑시다. 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모두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닷가에 널리 있는 수많은 애국 군인들의 시체를 보게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손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드렸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닷속에 숨겨놓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내었나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닷속에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 찾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닷속 깊은 곳에 길을 숨겨 놓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또 바로가 특별히 뽑은 600대의 전차를 몰고 해서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말 4마리가 끌고 달리는 전차에는 칼을 든 애굽의 군인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계속 걷기만 해서 몸도 힘들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바로 바닷가 앞이었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뒤에는 홍해바다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어요. 바로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바닷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숨겨놓으신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길로 이스라엘을 쫓아 들어갔지만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숨겨놓으신 길이었기 때문에 애국 군인들은 그 길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선생님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뭐든지 하나님이 척척척 대신 싸워주시고 와 완전 좋겠다. 나 괴롭히는 녀석들을 다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혼내주시겠지? 그런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건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다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건가?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북부를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과 남부를 대표하는 로버트 리 장군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북부를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은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전쟁 중에 말이죠. 그리고 남부를 대표하는 로버트리 장군도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와서 말했어요. 대통령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일세 라고 말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편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할 때 다윗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싸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기억하죠.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이 된 세 친구를 위해 하나님은 용광로 속에서도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숨겨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 편인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이 되려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인가요? 예수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1번이고 첫 번째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친구들 편일까요?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나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인가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친구는 아직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왕이고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제가 주인인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길 바래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왕이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두신 바닷속에 길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저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